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성가대와 함께 예배를 드린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를 부르면서 드린 예배도 너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사단과 함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 일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서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 눈에 사랑 가득히 담아서 앞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랑의 레이저를 팍 뿜어서 이 가슴에 이렇게 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이면서 또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서울 주교자 성당의 설립 129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30년 전에 바로 오늘 존 코프 고요한 주교님이 주교 성품을 받은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너무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모든 선교사들과 또 수도자들과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겼던 모든 역대 성자들, 또 신자 회장님들, 교회 위원들, 그리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섬겼던 모든 신자들을 기억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특별히 신앙의 삼덕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했던 분들을 성인으로 세워서 그분들을 높이 기리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이어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성인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던 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한 분들입니다. 성인들은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늘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고난이나 역경이 많았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신앙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29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분들, 온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분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했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난 129년 역사 안에는 이런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유지되고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새로 선출되신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위임 예식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교회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성인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고 따르면서 봉사하게 될 겁니다. 모든 교회인들은 여러분을 대표해서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로가 빌립보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새로 선출되신 교인들과 우리 이경수 루시안 신자회장님, 그리고 문기호 카타리나 사제장님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주기자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더 멋진 믿음의 꽃을 피우고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그 꽃과 열매가 우리의 순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빛을 밝히고 참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이분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엔 장마도 유난히 길었고 태풍도 연거푸 찾아왔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한 해의 농사를 망쳤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요. 또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나서 직장을 잃은 분들도 주위에는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은 집에서 홀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희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오늘 어느 아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곳을 향해서 오셨는지요? 어떤 마음을 담아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봉헌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금년은 대한선교회가 설립된 지 130만년 뜻깊은 해여서 저 역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연초에 서울교회 모든 교회들의 평신도 주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선교대회를 열면서 정말 새로운 활력과 선교 열기를 불태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졌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계획과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함께 모이지 마라, 사회적 거리를 두라 하는 방역당국의 권고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찬 후에 드리는 사랑의 애찬도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교구장 주교로서 지역교회를 순방하던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늘어났고 또 교구에 도움을 청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잘 견뎌냈는데 이런 현실을 맞이하니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이런 시절을 주시는지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우들이 정성을 모아서 저에게 힘을 주었고, 함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교회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찾고 또 그 믿음의 일을 걷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에 진위를 알 수 없는 시, 또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낄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여건,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피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은총이 참으로 크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은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설이고 신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도 신앙의 신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도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도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로가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이런 감사의 고백, 기쁨의 노래는 신앙의 신비와 역설을 이해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감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살면 믿음은 자라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사랑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불만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쉽게 합니다. 불평이나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도 병들게 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병들게 하는 것처럼 불평이나 불만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을 병들게 해서 공동체를 죽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그 몸이 자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불평이나 불만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 내일은 전혀 다른 삶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린 지난 10개월 동안 나 자신에게, 우리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을 거두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둔 그 열매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일지라도 그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들, 우리 거둔 이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그 마음을 봉헌하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봉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봉헌되어서 그 예물이 이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예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소망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